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엘라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어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비도 많이 와서 습하기도 하고 날씨도 어젯밤에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덥더라고요.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철광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철강 재벌 앤드류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커다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썰물에 떠밀려 못해 버려진 듯 박혀있는 볼품없는 나룻배가 그려진 그림입니다. 유명 화가가 그린 것도 예술적 가치가 남다르지도 않은 그림이지만 카네기는 이 그림을 매우 아꼈다고 합니다. 이 액자는 카네기가 청년 시절 영업사원으로 바쁘게 다녔을 당시 어느 노인의 집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합니다. 노인에게 그림을 받은 카네기는 그 그림을 평생 자신의 사무실에 걸어뒀습니다. 그 이유는 그려진 빈배 아래에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는 글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밀물이 밀려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빈배는 마치 버려진 배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민물을 들어오고 빈배는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자 자신의 빈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빈배 같을지라도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와 가난과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민물이 들어와서 빈배 같았던 우리 배가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지는 날이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5장을 이제 살펴봤는데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울이 죽은 뒤에 유다 지파는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이제 섬겨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을 몰아내고 이제 그 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았고 다윗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부실한 곳을 견고하게 만들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통치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법궤에 관한 이스라엘의 기록을 보면 원래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실로에 있었죠.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실로에 이제 법궤가 있었고 엘리 제사장이 성막에서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 법궤가 왜 옮겨지게 되는가 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와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실로에 있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전쟁에서는 오히려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법궤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이제 좀 순차적이긴 하지만 결국 죽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궤를 빼앗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다곤 신상 아래 제물을 드리듯 법궤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무너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다시 이 다곤 신상을 세워놓고 놓았을 때 법궤 앞에서 또 이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블레셋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아스돗에 독한 종기 재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법궤를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가 재앙으로 인해 멸망하겠다.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게 돼요. 이 벳세메스의 법궤가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법궤를 들여다보다 이 법궤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이제 기럇 여아림에 도착한 법궤는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모시게 되고 그로부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 법궤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잊혀진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법궤에 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느냐 하면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의 법궤를 빼앗겨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왔는데 사무엘 시대를 거쳐서 사울 왕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까지 이르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사울은 40년간 통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무엘이 사사로서 통치하던 시대와 사울이 통치할 시대까지 합치면 그 기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울은 자신이 왕이 돼서도 법궤를 옮겨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돼서 왕권을 강화하고 이 왕권을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곳에 온통 정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자기 자식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법궤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물론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의 마음에는 법궤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을 강화한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법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신앙과 정치의 중심이 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서 법궤를 옮기는데 처음에는 실패하게 돼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법궤를 내가 이렇게 옮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법궤를 옮겼어요. 그러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두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두 번째로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법궤를 옮기게 되고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쁨으로 법궤를 옮겼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잘못된 열심, 제가 실패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다윗이 법궤를 옮기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법궤를 옮기는데 그러나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게 돼요. 지금까지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던 이 법궤에 관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이제 다윗의 마음에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여기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옮겨오면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법궤를 옮겨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법궤를 옮겨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하게 돼요. 이제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이제 그리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실패하게 돼요.
이제 왜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작업에서 실패하게 됐느냐? 이제 잘못된 열심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하면 결국 실패하게 돼요. 오늘 실패하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윗은 법궤를 옮기려는 준비를 했죠.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라 유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하려고 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사실 이 법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법궤를 옮기는 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다윗은 3만 명을 모아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법궤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법궤가 여기 바알라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곳을 이제 이곳에 법궤가 모셔져 있었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미나답만 그 법궤를 수십 년간 모시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법궤가 돼야 되고 이것을 옮기는 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한 거예요. 우리가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여기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한다. 이렇게 해서 3만 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하고 친한 신하들 몇 사람 아니면 내 말 잘 듣는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몇 사람이 주축이 돼서 법궤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거국적 작업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국에서 3만 명을 모집을 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소들이 이 수레를 끌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 아름답게 장식된 수레에 법궤를 싣고 그리고 3만 명이 도요를 하고 또 찬양팀을 만들어서 이 찬양팀들이 이것을 이제 진행하게 하고 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 찬양팀이 앞에서 가고 악기를 연주하는 팀이 가고 그리고 줄을 다 서서 이제 법궤를 옮기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차 한번 열쇠 있잖아요. 여기 원래 여기 예배 시간에 전화 안 오는데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으로 만지지 마라. 손으로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야,
멋있는 수레에 법궤를 싣고 3만 명을 동원하고 그리고 성가대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가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 행렬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앞에서 막 찬양을 하면서.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만큼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내가 준비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옮기는데 그러나 베레스 우사가 되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수레 앞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노래하는 찬양팀이 있고 그리고 이 길이 어떤 길이었겠어요? 울퉁불퉁했겠죠. 막 오늘날처럼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이 비포장도로 예전에 이렇게 운전하고 비포장도로 가면 아무리 도로로 공사를 잘해놔도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요. 이 수레를 몰고 가는 소들에게 있어서 이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울퉁불퉁한 길이고 돌뿌리가 있는 길이고 거기다가 앞에 막 찬양하는 팀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가니까 소들은 어때요?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소들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다가 보니까 이 소들이 갑자기 뛰게 돼요. 왜 뛰었느냐? 이 뛴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사마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미끄러지다, 걸려 넘어질 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들이 이제 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돌뿌리에 걸린 거예요, 소가. 또 앞에서는 막 음악 소리가 나고 정신이 없고 하니까 이 소들이 갑자기 뛰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사가 생각할 때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생각하기에 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 손으로 막아보려고 막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현장에서 생명이 끝나게 하셨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참 잔인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법궤를 만졌다고 생명을 걷어갈 정도야. 그런데 하나님 법궤를 만들라고 할 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법궤의 네 모퉁이에 고리를 달아라. 그리고 거기에는 막대기를 껴서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이 법궤는 손을 대지 말고 고리에 막대기를 껴서 그 막대기를 들어 옮겨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제 법궤가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수십 년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손을 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규정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되죠. 이제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서 옮기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법궤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다윗 입장에서 보면 무지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정도는 용서해 주셔야지 왜 우사를 죽게 하셨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우사의 파멸, 우사의 터짐이라고 하는 뜻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법궤를 옮기려는 자기들의 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시지 않고 우사를 죽게 만들므로 인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분해했다 이렇게 분하게 여겼다. 분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마음속에 부글부글 타오르다. 마음이 심히 뜨거워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고 우사가 죽게 만들므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내 진심도 알아주시지 않고 우리가 잠깐 실수했다고 해서 우사를 죽게 할 수 있느냐.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 실패한 다윗은 자신의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멈추게 되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하면 잘못된 열심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는데 안 받아주십니까? 라고 하소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집이 복을 받은 오베데돔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다가 우사가 죽자 화가 나서 다윗은 더 이상 못 가지고 가겠다.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법궤를 안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 법궤를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지고 가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온 집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제 이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게 돼요. 9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어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 몰랐어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우리 집안에서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생각을 하고 법궤를 못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이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 법궤를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오베데돔을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원래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블레셋 가드가 아니라 아마도 단 지파의 지경 내에 있는 레위인의 성읍인 가드림몬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갑자기 법궤를 모시게 된 오베데돔의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아미나답의 집에서는 몇십 년을 머물러 있었는데 아미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 왜 하나님은 아미나답의 집에는 복을 안 주시고 오베데돔의 집에만 복을 주셨을까? 이제 뭐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아미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제 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특별히 법궤를 옮겨가려고 하다가 아미나답의 집, 오베데돔의 집에 모심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법궤를 옮겨가다가 이제 우사가 죽었어요. 다윗은 법궤를 옮겨가는 일을 멈춰버려요. 난 더 이상 못 옮겨가겠어. 사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시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우사가 죽었는데 이거 니네 집에 가지고 가. 그럼 가지고 가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것을 가져가게 했을 때 남들은 다 꺼려하고 다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오베데돔은 뭐 억지로 자기 집에 모시게 됐든 자원해서 모시게 됐든 자기 집에 모시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신 오베데돔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포기했어요. 다 누구도 모시려고 하지 않았지만 오베데돔은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다가 법궤를 모시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을 때 오베데돔의 가정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이 소문이 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오베데돔이 법궤를 모신 기간은 석 달밖에 안 돼요. 3달밖에 안 되는데 그 집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문화 했으면 소문은 굉장히 빨리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날 정도로 이 오베데돔의 집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가서 법궤를 모시고 와요. 화를 내면서 니네 집에다 모셔 이렇게 했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이제 그럼 우리가 모셔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궤를 모셔가게 되는데 세 번째로 기쁨으로 법궤를 옮기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듣고 법궤를 옮기는데 다윗은 그동안에 율법을 연구한 거예요. 왜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갈 때 우사가 죽었는가?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를 해요. 이 법궤에 관한 규정들을 찾아봐요. 그래서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시 준비를 하고 어떻게 옮기느냐? 규례대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궤를 맨 사람들은 누구냐?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 하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돗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샤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가 첫 번째 법궤를 옮길 때 실패했는지 율법을 연구해 보니까 법궤를 매야 될 사람들이 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한 것이고 이 수레에 싣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고 연구해서 두 번째는 규례대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매지 않아서 우리가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규례대로 법궤를 옮기면서 기쁘고 즐겁게 옮겼어요.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제 다윗은 법궤를 옮기면서 규례대로 옮기면서 6걸음을 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제 이 6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계속해서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첫 6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그 법궤 옮기는 것을 받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법궤를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다윗은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법궤에 옮기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거기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뻐서 춤추고 찬양했느냐 하면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즐겁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보니까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그냥 막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업신여겼다. 아니 왕의 채통을 지키셔야지 저게 무슨 꼴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서야 돼요. 우리의 권위를 내세우고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권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궤를 준비한 것으로 모신 다윗은 백성을 축복하고 나누어 줍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미리 장막을 준비했어요. 법궤를 모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미리 준비해 놓고 법궤를 거기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서로 축복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 드리고 서로를 축복해 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축복권은 제사장에게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서로를 축복합시다.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주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떡과 그리고 고기와 건포도를 나누어 줬어요. 교회는 나눔 공동체가 돼야 되죠.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초대교회는 통용하고 나눔이 있는 이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처럼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다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규례를 알고 즐겁고 기쁨으로 법궤를 메어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한 주간의 삶이 행복하고 한 주간의 삶이 주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처음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쁨으로 법궤를 모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오베데돔의 집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김으로 소문난 복을 받은 것이 소문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축복과 나눔과 중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